아침한 게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한 게 눈앞 가리듯 아침한 게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바위 패이듯 빛을 위해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감사는 상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도와주실 주님이 믿어지고 그 주님께서 내 앞길을 또다시 인도해 가실 것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믿어지기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다시 내가 이 길을 헤쳐나갈 것을 내가 확신하기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방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둠의 그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빛으로 인도해 가신 그 주님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온전한 감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잊고 있었던 그 감사의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황폐한 내 마음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오늘 드려지는 예배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렸던 내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신뢰합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사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새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충분히 기쁨 가운데 만족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모든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과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께 저와 여러분을 주님 곁으로 부르셨을 때에 주님께서 뭐 가장 먼저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얼마나 성공했니? 너 얼마나 인정받았니? 그런 게 아니라 너 얼마나 나 사랑했니? 나 그 질문이 가장 먼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을 드리면서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더욱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삶을 드려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갈수록 더욱 살아 고난이 와도 더욱 살아 내 삶의 고백 더욱 살아 예수님만을 더욱 살아 날이 갈수록 더욱 살아 고난이 와도 더욱 살아 내 삶의 고백 더욱 살아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가만 내 기름만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이 이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지금 삶을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삶의 모습이 있다면 내가 그러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고 있진 않습니까? 또한 주저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에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수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능히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결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믿음의 결단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모든 믿음의 고백과 내 신앙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사 찾아와 주시옵시고 내 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 담대로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향한 믿음의 고백이 미치게 돼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갈 길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다시 믿음의 길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도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우리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악하며 듣지 못하도록 인도하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 진리가 있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함께해 주시옵시고 좌정하여 주시사 제법을 영광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잠비아의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기사동과 학사동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너져버린 안디옥의 신교회가 다시 한번 수축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호렙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호렙의 오디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나라 민족과 우리 해외 선교센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을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특별히 잠비아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기사동과 학사동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 안디옥의 신교회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사 다시금 아버지 수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교회 함께 하시는 주님 호렙산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배우는 모든 성도들 뜨겁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남의 모든 여정 위에도 함께해 주시사 더 큰 은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가운데 응답이 임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능력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선포의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길이 결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사 호렙산 기도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의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죄 많고 연약한 우리지만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님,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전쟁 속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입이 각종 우상들은 소멸시켜 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시대적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사 호렙산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집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와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리더집합 콰이어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 좋은 일은 아니지만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가만히 보면 내면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현상이나 처해진 환경이나 인격의 됨됨이,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하나의 기준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바라고 소원하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가령 생리적인 욕구가 그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극히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돈 버는 일에, 물질을 만드는, 추구하는 일에 자기의 삶의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다분히 경제적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 한 사람이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다분히 사회적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의 깊은 영적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 또 영원성을 지향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깊은 영적인 소원, 깊은 갈망일 겁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한다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직도 동물적인 본능에 가까운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의 제목은 언제나 세속적이고 마치 미신적인 기도의 제목과 같을 겁니다. 이런 걸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내가 사는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내 기도 제목이 될 때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께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짧은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청지기의 예를 듭니다. 바른 청지기도 아닙니다. 불의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불의한 사람을 들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살아가는 지혜의 모습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선한 사람도 아니고 불의한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있어서 가난하고 나약하고 없는 사람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인 사람은 저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하여 얘기하시면서 이웃을 향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선을 베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아마도 또 한 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지 말아야 되느니라. 여기서 실족케 한다는 것은 넘어뜨린다, 가로막는다는 뜻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막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이 사람이 실족케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하는 엄청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이것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용서해야 되느니라.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가까운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조심하라. 그리고 죄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걸까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게 그게 쉬워요? 나를 해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하여 용서한다. 아무리 용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감정은 마음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용서해요? 제자들에게는 도전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 가난하고 외롭고 헐벗은 사람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져야 될 것,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맺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엄청난 예수님의 말씀에 도무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1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도무지 감당을 못하니까 믿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의 범주에서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 살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교회 처음 자리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정작 우리의 믿음 속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음에 대하여 어떤 모습을 얘기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말씀에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믿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영어로 말한다면 Total Acceptance, Total Commitment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스스로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싶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믿음의 대목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제자들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자기의 삶의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예수님, 그러기에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이 제자들의 예수님과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 점령당하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할 것 없이 다 전부가 타락된 시대,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가 죄악뿐이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의 무질서와 혼란과 악의 것들이 다 물러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메시아의 대망사상이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저 다윗의 왕조도 저 솔로몬 때의 영광 같은 그런 메시아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이 사상은 저 그를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가졌던 메시아의 대망 사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지금의 이 부조리와 지금의 이 악을 뒤집히고 새로운 나라,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 메시아 나라가 이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한 제자가 나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시게 되자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고 기대가 좌절로 바뀌는 제자들, 고향으로 또는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때니까? 예수님에 대한 세속적인 메시아 꿈을 버리지 못한 제자들, 이런 것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처음의 동기는 다분히 세속적인 메시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끈질긴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처음의 동기가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권능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저들 가운데 경험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람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간구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들을 보면서 뭘 얘기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문제로구나.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눈병자를 고치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사건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날 수 있는 거 보니까 믿음이야말로 능력의 원천이구나.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중풍병자의 사건, 예수님이 다른 것으로 중풍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야말로 능력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이 있을 때에 평안의 삶이 임한다는 사실을 저들은 경험합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다른 사람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두려워와 염려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적게 믿는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모습을 본 제자들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 안에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구나. 믿음이 문제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또 한 번 경험하죠. 삶에 흔들리지 않는, 삶에 요동치지 않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반석 위에 놓여진 삶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는구나. 믿음이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의 약속 모습들 보면서 제자들은 철저하게 믿음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17장에 있어서의 4가지의 비를 통하여 제자의 삶을 가르칠 때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어떤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저를 가르쳤던 데이비드 시몬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3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3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에 의하면 자기 의존이라는 겁니다. 나의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 의로움이나 내 노력이나 내가 가진 것 어떤 것에 무엇이 된 줄 아는 자기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내 의존도가 높으면 예수와의 멀어지는 삶, 그러나 예수의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의 의존도가 낮아지는 것.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가치나 내 세계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부 인양하는 사람에는 예수의 의미 없어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지요. 이런 사람에는 은혜가 은혜를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지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자는요, 사랑을 몰라요. 에고이스트는 사랑을 잘 몰라요. 자기 사랑만 알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복음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난 바되니 그 십자가. 여러분, 철저하게 개인주의자는 믿질 못하잖아요. 왜 예수가 나를 위해 주고 그 사람이 왜 쓸데없이? 그 예수가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철저하게 개인적인 삶에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또 한다면 행정주의자입니다. 자기 경험에 집착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나 어떤 경험을 할 때에 그 사람을 향하여 물어보지 않습니까? 해봤어? 경험해봤어? 여러분, 자신이 경험한 것만 절대성입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편협한 사람이지요. 자기 세계 안에 갇힌 사람이지요. 내가 경험한 것만 최고입니까? 다른 사람의 경험한 건 별 의미가 없습니까? 내가 만나봐야만이, 내가 예수를 만나봐야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자기의 의존의 믿음, 개인적인 것, 이기적인 것, 배타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게 될 때에, 이것을 내려놓게 될 때에 믿음이란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성숙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이건 얘기 아니에요.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기에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능력이 있고 믿음은 화평이 가져다주며 믿음은 불안과 염려와 절망과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믿음의 역사.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주님은 너희 안에 온전한 믿음, 나를 내려놓는 것, 내 의존도를 내려놓는 것, 내 행동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 두 번째는 진실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실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17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처럼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의 비유를 말합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믿음에 대한 얘기 아니라 겨자씨의 비를 통하여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을 얘기할 때에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을 얘기하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믿음을 따집니다. 여러분, 오래 교회 다니면 큰 믿음의 소유이죠. 많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 분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뭐요? 진실성이 내포되어 있답니다.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 여러분, 큰 믿음이 어떻게 시작해요? 적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으로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요, 예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예수가 나의 삶의 빛이요, 등불이요, 그렇게 하고 예수 믿었어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처음에는 뭐요? 민가긴가 싶어서 왔죠. 처음부터 예수가 나의 구원해 주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예수가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고백하며 이 교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처음에는요 긴가민가하죠. 그런데 그 시작은 미비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생활화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되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시작은 어떻게 해요? 의심투성이고 미비했지만 지금 뭐예요? 믿음의 창성한 분량으로 자라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큰 것은, 큰 믿음의 처음 시작은 적은 겁니다. 겨자씨처럼 보일 듯 안 보일 듯 작은 씨앗에 불기하지만 거기 안에 생명력이 있을 때에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시작은 미미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 보십시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의 역사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주신 저 골고다 언역에서 다 하나같이 미미한 겨자씨만한 역사입니다. 근데 그 역사가 생명력 있기에 자라고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는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역사 보세요. 140년 전에 파란 눈의 두 사람의 선교사가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 파란 눈의 선교사가 저 제물봉에 내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지 140년이 가까워져요.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천만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나요? 교회가 몇만 가게 세울 줄 알았나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시작은 미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진실성이 있고 그 안에 지속성이 있게 될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그 진실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고백하는 그 놀라운 역사, 다름이 아니라 적은 믿음, 그러나 그 안에 진실된 믿음. 그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 안에 진실성과 생명이길 때에 수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너희 안에 믿음의 진실성이 있어야 하느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진실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진실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믿음을 다하여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말씀에 예수님은 충성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총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믿음이 어떤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다름 아닌 충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충성과 믿음은 언어가 같은 언어입니다.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충성되고 충성이라는 단어 속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비유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주인의 식탁을 차려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가 아니냐? 밭을 간다고 해서 양을 친다고 해서 주인에 대한 충성스러운 의무를 저버리면서는 안 된다. 양을 치다가도 밭을 달가다가도 돌아와 주인의 식탁을 차리고 그 옆에서 시중을 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해하고 인사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당연한 의무,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가를 요구해서도 아니 되는 겁니다. 그저 묵묵히 따를 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충성이 숭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충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을 완전히 행했다 하여 칭찬을 기대하거나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요, 내가 땀 흘린 만큼 열매가 얻어져야 돼요. 내가 노력한 만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불만이고, 그거 안 되니까 화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세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게요. 가장 종이라는 애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가리켜 소개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주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요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무려 150번 나옵니다. 철저하게 종된 자리에 섰던 자, 종의 의식, 그러기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러므로 나에게 자유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삶의 목적도, 삶의 방법도, 미래의 생명도 다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영광도 주의 것이랍니다. 왜요? 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이란 주인의 의지를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종이란 주인이 하라는 건 내가 당연해야 할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종이란 주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종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예요? 충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종의 비를 들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제자들 향하여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이어야 되느니라.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자신이 그동안 연구하고 공부했던 것을 다 종합하여 자신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일생을 뒤돌아보니 3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인생이.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됩니까? 아마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살았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살았다고,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지며 살았다면 여기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내 영역은 자꾸만 작아지고 안 되는 것이 많아져 감이 경험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더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 뜻은 묵살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만큼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게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만족이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에 충성할 따름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말씀에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엔 충성된 모습이 있어야 되느니라. 믿음은 온전해야 되느니라. 흔들리지 말아야 되느니라.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되느니라. 믿음에는 진실성이 있어야 되느니라. 그럴 때 그 믿음에 능력이 있고 그 믿음에 평안함이 있고 그 믿음이 뭐예요? 나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놓아 견고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믿음의 진실함을 주시옵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서게 하여 주시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마치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진실되어야 되느니라,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느니라, 믿음은 충성해야 되느니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세가족까지는 내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 함께 나와주실 때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멀리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제36개 랩산 기도회가 7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새벽 4시 45분에 본당 예배실에서 랩산 기도회가 열려지는데 3주 마쳤습니다. 20일 지난 겁니다. 앞으로 20일 남았습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있겠죠. 아니 벌써? 아직도야? 뭐 이렇게. 다른 때보다 많은 분들이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땅의 백성들과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새벽마다 올라와서 나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침에 보면 참 뭐랄까요, 본색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장 안 하고 오시잖아요. 민낯으로 온다고 얘기할까요? 본색으로 드러나. 근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깨끗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저도 잘 몰라보는데 하나님도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았어요. 제가 죄였나 할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전에 올라와 나라와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4주째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 새벽에 뵙겠습니다. 왜 대답들 안 하세요?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멘 한 분들은 다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1차 세례교회 예식이 6월 30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세례받기를 원하는 분들, 또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일정을 확인해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아는 20교구의 신만수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조정욱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선교구와 교우 소식 선교회 모임들, 또 속회 모임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렙산 기도의 버스 운행 시간표도 나와 있습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을 드리며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교원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하시되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저 어둠 가운데 곳에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받아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과 아버지 모든 것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아버지 긍휼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들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분야의 안녕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됨의 역사가 속히 이 땅에 임하시되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장병들이 있사오니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진실성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충성스러운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며 이루어 아버지 세워가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믿음과 진실한 믿음과 충성된 믿음 통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